오늘 본문은 다시 유다 남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사실은 바벨론 제국의 왕에 의해서 세워진 꼭두각시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은 힘이 없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 아들 고니야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로 유다 땅의 왕을 삼음이었더라.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이 시드기야 왕을 세웠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의 말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미 이 유다 왕국은 바벨론 나라의 제국의 손에 넘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유다 왕국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벨론 제국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군사력으로는 바벨론을 이길 수도 없겠거니와 자기 자신이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복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다.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이다. 이 왕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니까 그냥 항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은요, 사실 정말로 바벨론 제국에 항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하들이었어요. 유다 왕국의 신하들이 문제였습니다. 이 신하들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을, 왕이 항복하는 것을 결사 반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국자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유다 왕국의 신하들, 이 시드기야 왕의 신하들은 친애굽파였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유다 왕국 북쪽에는 바벨론 제국이 있고 남쪽에는 애굽 나라가 있는데 애굽 그 국가가 있는데 이 신하들은 대부분 다 친애굽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신하들이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을 반대하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려고 했다가 이 신하들 때문에 항복하지 못하고 도리어 바벨론 왕을 배신하고 친애굽파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결국은 애굽 왕에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에스겔 17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사자를 보내어, 이 그는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가 사자를 보내어 누구에게? 애굽 왕에게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자 피하겠느냐? 이처럼 시드기야 왕은 애굽 왕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바벨론 왕은 배신감을 느꼈어요. 말 잘 듣다가 이 왕이, 시드기야 왕이 갑자기 이제 등을 돌리니까 이 배신감을 느낀 바벨론 왕이 즉시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려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바로 이때 위기를 느낀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3절의 말씀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호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이 본문에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했겠죠. 지금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으니까 하나님께 이 나라를 좀 지켜달라고, 기도를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의 내용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 시드기야 왕이 바로 이 애굽 왕에게 도움을 청해서 애굽에서 이 군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 어떻게 했다고요? 군대를 철수시켰다. 떠났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바벨론 군대가 물러갔습니다. 물론 이제 바벨론 군대는 애국 군대가 밑에서 도와주러 오니까 이제 잠시 철수를 했겠지만은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바벨론 군대가 물러갔다.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의 기도의 부탁은 사실상 형식적인 기도의 부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드기야 왕의 태도는 결코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결코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벨론 군대가 물러갔을 때 이 시드기야 왕이 행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지난 주일에 34장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왕이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자 왕이 뭐 했다 그랬죠? 잡아들였던 노예를 다시 풀어줬다 그랬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노예를 풀어줬지만 풀어줬던 노예를 다시 잡아들인 것이죠.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자. 나라가 위기가 처했을 때는 노예들을 풀어줬지만 다시 위기에 처하자. 위기가 이제 사라지자, 평화가 다가오자 풀어줬던 노예를 다시 잡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들을 다시 잡아들였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바벨론 군대가 물러갔을 때입니다. 그러면 왕은 노예들을 왜 풀어줬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니까 나라의 평화가 찾아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노예들을 다시 잡아들인 것입니다. 사실 시드기야 왕이 노예를 풀어준 것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회개의 표시로 7년마다 노예들을 풀어주는 안식년 법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나라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의 모습을 보시고 바벨론 군대를 물러가게 해 주셨습니다. 나라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나라에 평화가 찾아오자 다시 왕은 노예를 잡아들임으로써 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회개의 행위는 형식적인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부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의 기도의 부탁이 진심이었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너희들을 다시 잡아들이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왕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부탁을 하고 마치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형식적인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욱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이르라.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말해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애굽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갈대아인이 바로 바벨론 군대입니다.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르리라.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물러갔다고 해서 영원히 물러갔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는 그야말로 잠시 물러간 것이지 결국은 다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애국 군대를 너무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국 군대가 도와주러 왔으면 끝까지 도와줄 일이지 중간에 또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결과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드기야 왕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스스로 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시 떠났다고 해서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다. 안 떠난다. 다시 온다. 그러므로 스스로 속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잠시 떠난 바벨론 군대가 마치 영원히 떠나서 이제 유다 나라에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속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 속입니까? 자기가 속입니다. 스스로 속지 말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누구를 속여요? 자기 자신을. 왕이, 지금 시드기야 왕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스스로 속인다는 말, 속인다는 말, 정말로 몰라서 속이는 것입니까? 속인다는 말 자체가 사실은 나쁜 것인 줄 알고 속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도 있지만 사실은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지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남을 속일 때 거짓말인지 모르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인지 알고 남을 속여요. 거짓말을 해요. 그러나 상대방이 거짓말을 할 때 어떤 의도로 거짓말을 합니까? 이 거짓말을 하면 상대방이 속아 넘어갈 줄 알고, 그리고 나의 거짓말은 영원히 들통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믿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거짓말이 죄인 줄, 나쁜 것일 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상대방이 속아 넘어가 줄 것이고 내 거짓말은 들통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 자체가 벌써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범죄는 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나만큼은 이 죄를 지어도 이 범죄자들이 그렇잖아요. 나만큼은 안 걸릴 것이다. 나만큼은 안 잡힐 것이다. 영원히 안 잡히고, 그래서 나는 영원히 잘 먹고 잘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범죄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다는 말도 있듯이 자기 자신을 속인 자는 언젠가는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였다. 그리고 자기도 자신에게 속았다는 것을 언젠가는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남을 속일 수는 있어요. 스스로를 속이면서 나는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속일 수는 있지만은 다른 사람을 또 속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속인다는 뜻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다, 어디 도망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속이는 자들, 나는 나만큼은 속일 수 있다, 하나님을 숨을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 속이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이 바로 자기 자신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왕은요, 바벨론 군대가 다시 쳐들어올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바벨론 군대의 힘이 센 것을 알았고요. 바벨론 군대의 목표, 왕의 목표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물러난 것이 영원히 물러나는 것이 아니다, 다시 쳐들어올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왕이. 그리고 자기 자신이 무엇보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잖아요. 나라의 운명을 알고 있었어요. 더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해요? 바벨론이 침략해 올 것이다, 나라가 망합니다, 망할 것이다, 왕이시여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십시오. 이 왕은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이 말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 항복하려고 그랬었죠. 몰랐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속였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왜 속였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이러한 사실들을, 팩트를 믿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영원히 떠나간 것이라고 믿은 것은 정말 왕 자신이 그렇게 믿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왕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기 싫은 것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왕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한 것도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론 군대가 영원히 물러나서 이 유다 땅에 영원한 행복, 영원한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나중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갔었을 때 시드기야 왕은 그를 감옥에서 불러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 예레미야에게 은밀히 만나서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37장 17절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히 물어가로되 여호와께서 받은 말씀이 있느뇨?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가로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을 입으리이다.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왕에게 비밀히 물은 질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받은 말씀이 있느냐? 즉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 새로운 메시지. 그런데 예레미야 대답은 무엇입니까?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것이다. 왕도 바벨론 왕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므로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지금 처음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전에도 수없이 많이 말을 했어요. 바벨론 항복하라. 회개하라. 이 왕도요,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말 다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왕은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은밀히 만나서 이 같은 질문을 하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가 있느냐?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듣고 싶은 기도의 응답. 뭐죠? 나라의 평화가 올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바벨론 군대 영원히 물러갈 것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시드기야 왕은 그래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예레미야를 참 선지자로 믿기는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부탁도 하고요. 노예도 풀어줬다가 회개하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다 형식적인 것으로 드러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참 선지자로 믿지 않았다면 그런 행동들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시드기야 왕의 성격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예레미야를 몰래 만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무시할 수는 없지요.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뭔가 그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다른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대놓고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친애굽파의 신하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니까 아마 왕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바벨론에 항복하려는가 보다 라고 오해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왕은 신하들의 눈치를 보느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몰래 만난 것이죠. 어쨌든 이처럼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안 들을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시드기야 왕은 결국은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은 이 왕처럼 항상 갈팡질팡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들었을 때는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지만 자신이 듣기 싫은 말을 들었을 때는 무엇이든지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시드기야 왕의 태도도 갈팡질팡했어요.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들으면 잘해줬다가도 듣고 싶은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또 가두고 핍박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이 밤에 몰래 만난 이유도 듣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대답은 한결같았죠. 아닙니다. 바벨론 다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결국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해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자입니까?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좋아하는 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매사에 갈팡질팡하면서 남에게 혹시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시드기야 왕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에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재미있는 말씀인데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다 왕국이 전쟁을 잘해서 바벨론 군대를 다 쳐서 그들에게 부상자만 남겨뒀다 할지라도 그 부상자들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 하나님의 심판은 듣기 싫고 평화의 말, 조용한 말 듣기를 원했지만은 그래서 갈팡질팡했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것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심판은 결국 왕이 스스로를 속인 결과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히 순종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순간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회개, 형식적인 기도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나 회개는 다 형식적이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에 의한 심판은 오래전 조상들의 우상숭배 죄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은 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갈팡질팡하면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결과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일입니다. 왕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나라의 평화가 임할 것이다. 스스로 속인 거죠, 왕이. 스스로 속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날 것이 아닐 것이다. 평화로울 것이다.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뭐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물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오늘 살지 못한다고 해서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이 즉시 우리에게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충 살아도 괜찮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충 생각하는, 그럴 수도 있을 별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내가 나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다 계산하신 후에 나중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이런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 이런 말씀은 별로 듣고 싶지 않나요? 축복의 말씀, 평화의 말씀, 이런 것을 듣고 싶어 합니다. 결국 뭐예요? 시드기야 왕이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길 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도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설교하는 목사를 성도들이 좋아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자체가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사실 우리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과거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가장 듣기 싫어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듣기 싫은 말을 들었고, 이 듣기 싫은 말이 진짜 참말인 것이 참말이라고 믿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곧 어떠한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어떠한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징계의 말씀도 아멘으로 순종하며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있다. 대충 살다 보면 살 수 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요. 그래도 괜찮겠지. 결국 그 자체가 속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에.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스스로 속이는 자,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라도 다 중요하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떠한 말씀이에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어떠한 말씀이라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 앞에 정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